예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설교가 이렇게 뒤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부와 2부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거의 똑같게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마 설교 끝나는 시간 이후에 뭐 봉헌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설교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전사님이랑 시간 체크를 다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설교가 더 짧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은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희에게 맞는 또 예배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서도 좀 이렇게 교정할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은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역사에 시작되었던 이 죄의 지배는요,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죄악의 어떤 거대한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로 앞에 조금 낯설어 보이는 짧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또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일이냐, 그리고 왜 갑자기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전에, 노아의 스토리 전에 이 이야기가 왜 껴져 있는가, 도대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요, 창세기 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빼고 5장 끝절부터 시작해서 6장 5절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맥락도 맞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까지 이루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6장 5절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빼면 그냥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갑자기 딱 낑겨지게 되면서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왜 이빨에 뭐가 걸린 것처럼 느낌이 좀 이상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굳이 이 말씀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왜 이야기가 이 상황 속에 이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살펴보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네피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흔적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서도 그렇고 왕의 즉위식에서 읽혀지는 시편 2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가나안 땅,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왕은 일반적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지도자 혹은 왕 혹은 왕족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뜻한다. 이 셋의 후손들이 도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셋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해석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될까요? 왕과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왜 거인족이 나올까요? 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는데 왜 거인이 나오죠? 뭐 이런 어떤 이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 이것이 그러한 해석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6장 1절과 2절에 사람으로 표현된 히브리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아담입니다. 그냥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이 하아담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하아담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 말씀은 인류가 땅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류와는 대조되는 하아담들과는 대조되는 어떠한 특정한 존재들을 뜻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의 어떤 해석자들의 지지와 성경의 통찰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수거적인 표현이고 이것이 성경에서도 곧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9편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 혹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밑을 보시면 신의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드리는 뭐 큰 글씨 성경이나 요즘의 성경에는 각주가 별로 달려있진 않지만 이제 그 예전의 성경 중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에 보면 이 단어를 신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어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이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욥기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에서 이 장면도 하나님의 어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금이 있는 이 어전에 신하들이 함께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떠한 대상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의 개념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부터 점점 발전되어서 오늘날 이르게 된 개념이라면 구약 성경 초반에 나오는 개념들을 보면요, 이 사탄은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관리 아래 속해 있던 영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보면 그리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신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좀 특별한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사탄이 무엇을 하냐? 바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사탄의 어떠한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로 정리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또 엄청나게 긴 이야기라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결국 욥기의 말씀에도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구약 성경 위경에 에녹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녹 1서는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에녹 1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을 낳았고 이 거인들이 사람들의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 치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잡아먹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에녹 1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에녹 1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묵시 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를 짐승을 경배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그려냈던 것처럼 이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을 재구성해서 이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의 억압과 착취를 서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녹 1서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점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상적인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마다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의 딸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결혼이 강제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에녹 1서에도 같은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떠한 강제성, 어떠한 폭력성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상적인 존재들이 결혼을 주도했다고 볼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시면 결혼을 뜻하는 말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통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여자를 주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히브리어 어법에서 결혼을 쓰여지는 경우들,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법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남성이 결혼을 주도하는 것처럼 어법이 쓰여지고 있지만, 실제 사람과 사람의 역사 속에서 여자가 결혼을 주도하는 예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어디에 나올까요? 룻기에서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먼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 룻기의 말씀을 4장 13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먼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보아스가 먼저 한 것인 양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서술은 단순히 그들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지 누가 결혼을 주도했느냐 혹은 그 결혼이 강압적이냐 혹은 폭력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떠한 질문이 발생하게 되겠죠. 무엇일까요? 그럼 얘네들은 왜 결혼을 한 거지? 그럼 이들이 결혼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법적 주체로만 따지면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결혼 역시도 천상적 존재들과 신부의 아버지 사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의 행위 주체는 천상적 존재들과 신부의 아버지가 서로 결탁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 천상적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에 서술된 이후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만 보면 도무지 이들이 왜 결혼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의 반응을 보시면 이 결혼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천상적인 존재들이 결혼한 목적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벌로 마뜩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말씀은 보셔도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120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족보를 살펴보면 이들은 거의 900년 이상을 삽니다. 아담은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은 912년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905년을 삽니다. 계속해서 보면 900년은 그냥 기본입니다. 게나는요 910년을 살았고요. 마할랄렐은 895년을 삽니다. 야렛은 962년을 살았고 에녹이 제일 짧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젊어서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랬는데 언제 갔는지 아십니까? 365년에 갑니다. 365살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자,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고요. 라멕은 777년을 삽니다. 777년 산 사람이 제일 억울하죠.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1000이라는 숫자, 사실 1000 숫자 어떻습니까? 껌값이잖아요. 그렇죠? 네, 1000원 넘는 껌들도 많습니다. 컴퓨터 용량을 계산할 때 1000바이트가 1kB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메가바이트를 넘어서 기가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넓적한 플로피 디스크를 껴갖고 막 이게 몇 메가니 몇 기가니 몇 킬로바이트니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은요 그냥 기가바이트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지만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거의 무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 말의 어원이 남아있잖아요. 영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1000년 만년 산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 이것은 거의 영원에 근접하는 숫자인 거고 성경에 실제로 이 아담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에 근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원에 근접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천상의 존재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 결혼을 누가 주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상의 존재가 주도하고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역시 이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천상적 존재들과 교접함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다시금 불멸을 획득하고자 하는, 영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에 발로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심지어 너희들의 인생은 120년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의 삶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원한 삶을 되찾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피림은요, 70인역에서 기간테스로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기가바이트 할 때 그 기간테스입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들의 목적은 인간의 수명을 키로로, 메가로, 기가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덩치만 기가였지 수명이 기가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여기 얘기하는 성경의 기록이 오늘의 말씀과 민수기 13장 33절에 두 곳에서 나오는데 둘 다 네피림이 오래 살았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마지막 문장은 네피림이 옛날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했다는 뜻이죠. 골리앗처럼 덩치가 컸을 테니까 싸움도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졌겠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니 눈에 잘 띄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월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이 인간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했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천상의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신적인 불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일종의 돌연변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보다 우월한 돌연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면서 신의 불멸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리석은 욕망이죠. 사실요, 영원히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잘 살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산다고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본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면서 영원한 삶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의 상실은 타락에 의한 벌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일종의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죄의 지배를 당하면서 해소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막 빼앗아도 내가 누리고자 하고 채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전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미운 사람, 나와 싸우는 원수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러한 삶을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면서 그와 함께 욕망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요, 유한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그와 함께 변화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며 영원한 삶이라는 건 거의 지옥에 가까운 삶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악하고 그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질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욕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욕망이 바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옥의 삶도 영원합니다. 죄의 지배로 말미암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이 바로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삶은요, 바로 그러한 욕망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삶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내는 삶.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참된 영생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자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영원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